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와 사역자와의 관계, 사역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분쟁은 사역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각자의 신분과 역할을 잘 파악하여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1절에서 4절은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속한 육신의 원리를 따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두드러진 증거가 파당을 지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 각자의 역할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역자들의 역할과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맡길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평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합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 비유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약하거나 잘못되면 크고 화려한 건물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유력한 사람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여론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십자가의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허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맡았다면 그 다음에는 잘했건 잘못했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평가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료로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재료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불을 통과시킨 다음에 남는 것으로 평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쉽고 편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을 통과했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짓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초 위에 정금 같은 말씀의 벽돌을 사용해서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에 충성하게 하소서. 둘째,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게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소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단비로 쏟아져야 세상의 메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수증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